반갑습니다. 예. 극장 가서는 보질 못했고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변호인, 다들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든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변호사 시절 얘기잖아요. 그 선후배 관계, 선배가 그 사건을 맡긴 사람이 김강일 장로잖아요. 그때가 딱 유 목사님이 김강일 장로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때입니다. 그때 22명 붙잡혀 갔잖아요. 원래 23명인데 유광수 그 전소가 빠진 거예요. 거기요. 원래 23명인데 딱 그때입니다. 그때 그거 붙잡혀 가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참 지키셔. 그때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얻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조그만한 신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보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2018년에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또 하나요. 그 김강일 장로하고 노무현하고 둘이 선후배, 그 중요한 사건을 맡길 정도로. 그런데 왜 복음은 못 전했을까? 그 김강일 장로 늘 목사님 메시지 중에 나오는 분 아닙니까? 왜 복음은 못 전했을까? 그래도 최소한 너 교회는 끌고 갔어야지. 왜 못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못할 수밖에 없다. 답이 없으니까. 장로라고 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학교,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 2회 그 졸업생인데요. 나이가 뭐 한 90 다 돼 가시죠.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 10절 본문을 체풀 때 교수 목사님이 그걸 본문으로 삼고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분 집이 그 남영동이란 말이에요. 용산하고 서울역 사이에 거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안진뱅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복음 신앙인이 얼마나 불이 붙겠어요. 체풀 때 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고, 그걸 일으키려고. 쳐다보니까는요,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은 자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고 다른데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안진뱅이한테 업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등에 업혀가지고 저 남산 밑에 갔대요. 지금이야 이제 남산이 악내가 이제 활발하니까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 엮고 가서 성경대로 했대요. 나를 보라. 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막 손을 잡아 당기고 막. 이 사람은 막 일어나라 하고 안진뱅이는 아저씨 왜 이러세요? 길 가던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눈 떠보니까요, 막 사람들이요 모여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방 들고 막 도망가는데 이 안진뱅이 그러더래요. 아저씨 제자리 갖다 놔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답이 있었으면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그냥 하면 돼요. 답이 없어지니까 그걸 들쳐업고 남산 밑으로 간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내게 답이 돼야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만 답 줄 수 있다. 그 영화를 보고서는요, 몇 가지가 깨달아졌다니까요. 어떤 사건의 변호인을 세우잖아요. 변호인. 특히 이제 국선 변호인은 헌법 제12조 4항에 근거해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줘요. 그걸 보고 국선 변호사라고 하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 변호사를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좀 그 이방인들은, 바르게 산다는 이방인들은 양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꾸 하나님 앞에 변호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변호사가 자꾸 변호해 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도 없고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없어요. 양심도 내 변호를 안 해줘. 내가 양심적이지 못하니까. 뭐 법을 따라 사는 놈이라면은 율법이 나를 변호해 줄 건데 그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국선 변호사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 변호사. 그럼 여러분, 변호를 맡을 때는 변호사 실력이 중요한데 그 변호사 실력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맡은 법관하고 어떤 관계냐, 그게 변호사 실력이에요. 말 잘하는 게, 우리가 말 잘하면 저 변호사 같다잖아요. 말 잘하는 게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건 맡은 법관과 어떤 관계냐, 학교 선후배 관계냐, 무슨 서로에 뭐가 있냐, 그게 변호사의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하기 이전 법관으로 있을 때에 어떤 직위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변호사 돼가지고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변호사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형받을 사람들도 형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형받아야 될 사람들도 그냥 나오기도 그러죠. 그게 변호사 실력이에요. 변호사의 실력은 그 개인임을 말을 잘한단 말이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 우리 변호를 맡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직이 뭐죠? 근본 하나님이시라. 전직이 근본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역 생활, 수많은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내신 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변호사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2018년에 이제 현장 가서 전도하고 사역할 때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상황적으로 좀 어려움, 실패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절대적 요구가 있고 상황적 요구가 있어요. 그 상황적 요구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나왔는데 400년 동안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긴 걸 못 봤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방법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늘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그게요.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라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형상 만들지 말라는 상황적인 요구가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물속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아무 형상 만들지 마. 상황적 요구. 그 나와가지고 막 한 100만 명이 함께 어울려 다니니까는 뭐 하지요?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간음하지, 막 이웃것 훔치지. 그래서 거기서 살인, 간음, 도둑질, 그게 이제 상황적인 요구가 나왔잖아요. 그 상황적인 요구를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다 어겨도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요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걸 거부할 때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적인 요구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지금 하는 게 목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저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동문들 이 할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동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고,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반갑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톤이 있는 거예요, 바톤. 바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바톤을 붙잡고, 또,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야 할지는 몰라. 여러분 달려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동문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이야 그거 필요 없겠습니다만, 제 집 가문을 이 기양 써놓은 거 집에 붙여놨어요. 가훈이 뭐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가훈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사람. 저거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 저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사람. 가운데로 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있는 듯 없고 없는 것 같은데 보이고.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잖아요. 2018년에 목회 예산을 세우는. 왜 이렇게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실력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실력 있는 목사냐?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복음이 실력 있는 목사가 실력 있는 목사다. 그렇죠? 복음이 실력이어야지.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 그러면은 뭐 해서 좋은 목사인데 그러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틀린 소리 해요.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는 복음이 실력 있는 목사가 실력 있는 목사다. 여러분들은 진짜 실력 있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알면은 복음을 잘 아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안 내려왔는데, 아니 여의도에서 잘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사람이 올라왔어요.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도 모여 있으니까 목사님만 오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난 여의도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의도는 아침에 출근 도장 찍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이 보고서 써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시험도 잘 안 치는 놈인데, 그리고 정상 등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도장 찍고 하겠어요? 그럼 이제 1년 동안 전부 그 보고서 모아가지고 고가 평가를 해서 이제 점수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강남. 왜 강남이냐면, 강남 가면은 홍수에 두두 하나 봉투가 이제 점수 안 나오면은 저 도봉구 저런 데 있죠. 수유리. 지금이야 좋지. 그때는 비포장도로라니까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금압 이런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비포장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지도 않는 상황이니까는 마침 그 천안에 교회에 했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성질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주일날 근무하다가 사표 써가지고 내버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천안을 내려오는데 엄청 멀더만. 그때 30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 왔어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가보니까는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봐놨어. 지하실 여기다 교회하면 좋겠다 이렇게 봐놓은 거야. 야, 이거 한장할 때 이제 사표는 쓰고 왔지. 그래 올라와서 확인해보니까 사표 수리 안 됐으면 그냥 다시 다니려고. 그것도 급하지. 그날 처리해버렸어. 그날. 이야, 그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여의도 있을 때 부교육자만 700명 있어요. 그 이후에 한 1,500명까지 늘어났고 지금은 이제 줄인다 하더라고요. 성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자가 지나갔겠죠.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기총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분들이 4분이잖아요. 조영기, 최성규, 이영훈이, 엄기호까지. 지금 현재 엄기호까지. 대표회장을 4명이나 지낸 교회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육자 싹 합쳐서 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게 억지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요, 참 그때 그렇게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해가지고 나를 천안에 오게 하신 그분들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진짜면 저는요, 이게 억지 소리 한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서 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겠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려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줘요. 보냈으면 다 해서 보낼 건데 내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주지. 거기 몇 사람 모였는데 힘도 없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돈. 기도 제목이 뭐겠죠? 부흥. 여러분에게 없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하나 있습니다. 바른 생활.
왜? 바른 생활이 안 돼. 지금도 안 돼요. 근데 그 바른 생활의 기준이 우리 집사람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바르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틈이 없이 살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게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틈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볼 때는 바른 생활이 안 돼. 이제 바른 생활 안 되더라고요. 6년 정도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때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제 수원 가서 한번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모님이 보실 때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원에 그 사모님이요. 사모님이요. 그래요. 그 수원, 머리 벗겨지고 축구하시는 모양. 예? 이웃차. 그 사모님이요. 그래요.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하고 팀이거든요. 뭐 이제 하여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늘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내 욕을 했겠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막 섞어가지고 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럼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복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야 이미 그런 결론이 났겠습니다만 부흥이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이 목적이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증거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증거가 왜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됩니까? 자꾸 증거를 목적에다 두다 보니까는 방법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는 된다더라. 그게 지금 그 증거를 목적으로 붙잡은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운동보다 복음입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그래서 제가 이게 연초되니까 노회 이런 데서 재직 세미나 해달라. 우리 교회는요, 내가 30년 담임했는데 재직이 한 번 했어요. 30년 동안에. 아니, 재직회도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재직 세미나의 주 내용이 복음이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제 재직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얘기해달라는데, 자기도 재직이요. 목사도 재직이라니까요. 재직은 목사부터 집사, 항존직, 임시직 싹 합쳐서 재직이요. 그런데 재직히 하면 목사님들은요, 자기들은 재직 아닌 줄 압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증거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증거 한 번도 없으면 더 좋아요. 돈이 한 1억 생겼다 합시다. 돈 쉬는 시간만큼은 주님 바라보지 못해야 되잖아요. 돈 쉬어야 되니까. 근데 돈 쉴 일이 없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천국 가면 상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죠. 없다. 그런데 있다. 없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상급은 없어.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 하죠. 그 상급 1순위가 뭐죠? 옛날에 집이요, 집. 왜? 그때는 다 집들이 없었으니까. 옛날엔 전부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요, 전부 막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큰 집 있습니다. 막 허연 집.
오직 찬송가가 천국에 내 집이 있네. 그런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내 집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천국 안 간다 하지. 지금은 집들이 얼마나 좋은데 다들. 아니요. 뭐 면류관, 무슨 면류관? 면류관 이게 여왕들 간처럼 씌워준 줄 아는가 봐요. 간을. 면류관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었어요. 다 썼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그럼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천국의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다.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이 천국에서도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상급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쌓는 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는요, 물질감. 물질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물질감이다. 그래서 물질감과 인격과 관계에 있다. 돈을 자꾸 소유하고 땅에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게 구두쇠, 우리가 짠돌이 이러잖아요. 그게 인격이다. 물질감. 경제가지라는 것은 돈을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 풍요로운 삶과 관계에 있어. 그런데 헌금가는 영적 상태하고 관계에 있어요. 헌금가는. 여러분, 성도들은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해야 할 때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한 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큰 실수고 헌금할 때 안 하는 것은 실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큰 실수잖아요, 사실은요. 더 나쁜 거예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헌금할 때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 그래. 무슨 얘기 하다가 막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럼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에 복음으로 끝났다. 그렇게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의롭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너 나스럽다. 너 나하고 같은 성질을 가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근데 그 영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중에서 그게 의롭다요. 끝났습니다. 의롭다.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신유기도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멤버들이나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다른 교회에서는 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지. 그거 배우고 싶지. 근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악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신념 운동이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또 그것도 그 말이 악령의 역사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신념 운동, 성령 운동 아니거든 악령이거든요. 자, 여러분, 병이 낫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병이 낫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후로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 해결되기 전에는 의롭다. 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구원받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으로 끝났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는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복음만 나의 방법. 다른 것은 나의 방법. 복음만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른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낫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저는요 원래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원래 뭐 책도 이렇게 한 두세 장 읽고 나면은요 다 보여 책이 끝까지 보여. 그래서 책 거의 안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는요 제가 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읽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는 책은 왜 성경만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전수 목사도 그럴걸요. 제에게는 책은 딱 한 권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책. 어느 저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해보더니 목사님 저도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지 속에 든 게 많은데 그게 나오게 돼 있지. 그렇죠? 그게 이양희 목사 보세요. 아까 난 문 열고 들어올 때 이양희 목사인지 알았어.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라고. 자기는 팍 열고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손에 어디 힘이 실려 있으니까 그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게요. 복음만 방법.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복음만 방법이다. 예.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제 그 노마서 강의를 들은 분들이실 겁니다. 아닌 분도 계실 거고요. 노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 세상에 많아요. 구원은 없지만은 복음이 있다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복음이에요. 맞죠? 다른 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거든.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 반드시 내요, 내가. 노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쓰면 되잖아요. 오만 성경 구절 다 갖다 써놔요. 원래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봐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시험 문제 나온다. 얘기 다 해줘요. 그리고 시험 치를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석에서 나오는 답 쓰면 안 된다. 기본 메시지에서도 안 된다. 특히 나영아 목사 책 보고 쓰면 안 된다.
내 강의 듣고 답서라. 시험 문제 내고 나가지요. 그것만 봅니다, 얘가. 이 문제 답 안 쓴 학생 다시 불러요. 다시 써와. 왜? 내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라니까요. 저는 한번 우리 1학년 학생들 구약 개론 시험 보다가요. 전체 다시 그냥 제가 날 잡아가지고 다시 재시험 보게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다 재시험 신청 안 하고 그냥 다시 보도록. 내 자존심. 다른 답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 답을 제대로 못 쓴 학생은요, 몇 번이고 내가 다시 쓰게 합니다. 다시 봐. 다시 해요. 그건 내 자존심이야.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 받을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저도 실망이 됩니다. 평신도들은 지금 계속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어제도 강남 세미나 하면서 요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세미나 때 힘도 없고 갈등도 하시고 혼란스러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혼란스러운 분이 몇 분 있어야 제가 세미나를 제대로 하고 가는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우리 이양희 목사님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왜 당신 문제 해결 안 된 줄 아냐?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잖아.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게요. 맞죠?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끝이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기적을 해가신 적이 없다. 그럼 사복음서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을 뿐이다. 그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는다면은 뭐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이 좀 이해되면 돼요.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영기, 이만식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요분들이 인사차 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분들 보시자마자 이러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때 한경직 목사가 치매 왔다라는 말이 좀 돌았어요. 치매 왔다. 조영기 목사 말하는지 압니까?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우리 보고 노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다. 왜?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 했겠죠.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8장 21절에서 34절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았어요? 1만 달란트 상감받은 거 알죠? 그 요즘 환율로 하면 5조 8천 몇백만 원이라 하더라고. 5조 뭐 이렇게 1만 달란트가.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2만 8천 얼마래요. 5조 8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2만 몇천 원 빚진 사람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 하잖아요. 빚 갚아라.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붙잡아라. 감옥에 쳐놔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내놓지 마라. 다 갚기 전에는 풀어주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복음 이해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마.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말로 구원의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눈꽃만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복음 이해하는 순간, 복음 깨닫는 순간 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그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안 믿는 것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서를, 칼빈은 야고보서를 걸레쪽지라 했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야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상황 속에 들어가서는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많은 시간을 토의를 하게 되죠. 많은 시간을 토의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야고보가 이제 증경 총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총회장이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상황을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걸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 제사 음식, 짐승의 피, 음행만 피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총회장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총회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야 되겠지요. 야고보 결정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을 따라가야지. 복음이 제사 음식 못 이기냐? 복음이 목매어 죽인 고기 그거 못 이기냐? 복음이 짐승의 피 못 이기냐? 복음이 음행 못 이기냐? 뭐가 문제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도 상황적인 요구, 거기에 잡혀서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이게요. 자, 성경에는 다 맡기라 이런 말 나오죠. 맡기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 어떻게 생각하죠? 맡기라 했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알아요. 맡기면은. 아니죠. 맡기라는 말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맡긴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맡겨지지요. 그게 끝났으니까 내버리란 말이지. 네가 나한테 맡기면 해결해 줄게 그런 말이 아니죠.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맡기라. 자, 복음이 실력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요, 실력 있는 목사다. 자, 그러면
2018년 목회 예산, 어떤 예산을 세울 것이냐. 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예산이에요. 예산. 서울 명성교회, 그거가 1년 예산이 300 몇십억이라더라고요. 300 몇십억 예산을 세워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은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거 예산 집행해봐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시작이 돼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은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원인이. 자,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요. 이병이면 짝대 하나냐 아닙니까? 이병 3명이 군 사령관을 찾아와가지고, 사령관님, 우리가 밀어주겠습니다. 구태타 한번 합시다. 짝대기 3개가 와가지고, 짝대 하나 단 3명이 와가지고, 사령관님, 구태타 합시다. 우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시작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전군 사단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령관님 합시다. 우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거의 성공할 확률이 100%죠. 원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니까, 원인.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면 돼요. 로마서 1장 6절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지요. 소유권. 나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저는 30년 이렇게 천안 교회를 담임하면서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30년 담임을 해오면서 봤어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진짜 봤다니까. 30년 해오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30년 이 교회를 다니며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면 사업은 하나님 것이 아니냐. 사업도 하나님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소유권자, 나의 인생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1장 7절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죠. from,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로부터냐가 중요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냐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해결할 필요 없어. 그 말도요,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막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것이지 해결할 게 없어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결할 것도 없어.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끝났는데 내 인생의 모든 계산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라. 원인 그리스도, 나의 소유권자가 그리스도,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 자, 그러면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라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2018년을 살 것이냐. 흐름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이 동기.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동기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2018년에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집행을 할 때 흐름을 못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흐름이라는 예산을 세워놔야 모든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본부 흐름. 이 흐름을 내가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목회라고 하죠, 사실은.
목회, 교회 흐름. 뭐 전도와 목회가 다르냐? 뭐 누가 뭐 강의할 때 뭐 이런 고민했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얘기할까 삶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삶을 얘기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씨 어떻게 복음과 삶이 구분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하고 삶이 구분됩니까? 삶이 복음이고 복음이 삶이지. 어떻게 복음하고 삶을 따로 생각을 하냐 그 말이야.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목회고 목회가 전도겠습니다만은 흐름인데 본부의 흐름이 있고 여러분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이제 목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 흐름, 교회 흐름. 그러면서 반드시 현장의 흐름이 있어요. 현장 흐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번에 치유 서밋 집중 전문 스쿨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병든 시대.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해라. 올바른 치유를 하려다 보니까 서밋 스쿨이 무슨 말이죠? 개인마다 자기 영적 서밋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개인마다. 서밋 스쿨에서 뭐 하는 것이냐? 개인에게 자기 영적 서밋이 있어요. 그걸 찾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 병든 현장을 올바르게 치유하도록. 반드시 현장에 응답이 있어요. 이 흐름. 요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메시지 치유 서밋 집중 전문이란 말은 좀 바르게 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 스쿨. 그 메시지 가지고요.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3학교. 교사학교, 전도학교, 중직자학교. 그래서 교사학교를 가지고는 렘넌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사 집중학교를 학교에서 금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역의 초, 중, 고, 대 여기 파송한다. 그래서 렘넌트 살리자. 전도 집중학교를 통해서는 각 동에 파송한다. 각 동에. 그래서 현장 살리자. 중직자 집중 전도 학교를 가지고는 교회 안의 기관과 부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자. 원래 여러분 여성교다 남성교다 그거는요 젓갈 팔고 뭐 하고 그게 원래 남여성교를 그 세우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가대도 주일날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날 찬양하고 이 팀들끼리 현장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 축복을 회복하자. 그래서 제가요 요번에 그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시를 하나 썼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시를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글이라고 해야 된대. 시인 등달 안 한 사람은 시라고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전번에 시편 22편을 읽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시를 하나 썼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김치웅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쟤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일러서 와서 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기가 시인이라고 그래. 왜 이제 시인이요. 요즘도 막 방에 들어박혀갖고 시 쓴다고 앉아있어요. 내 속으로 아이고 시는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즉각적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지 시는 공부한 게 아니거든. 내 말은 못하고요 계속 시 쓴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시인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시인하는 건 떠오르는 거잖아요. 남자는 갈 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그게 시잖아요. 집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면은요 속으로 갈 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붙잡은 사람이 없어서 가는 것이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이제 안 붙잡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3학교 제목이 뭐냐? 학교. 근데 내가 만든 글 제목이 학교야. 학교. 올해 나는 학교 간다. 3,000 제자 세워서 현장 변화시킬
전도 학교 간다. 올해 나는 학교 간다. 렘넌트 현장을 살릴 교사 학교 간다. 올해 나는 학교 간다. 교회 각 기관 부서 축복 회복시킬 중직자 학교 간다. 나는 올해 학교 간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온통 인사가 뭔지 압니까? 학교 갑시다. 학교 갑시다. 아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인사가 그거라니까요. 학교 갑시다. 학교 가자. 오늘 동기를 여러분이 흐름을 나는 따를 것이다. 요 동기를 예산에 넣으라니까.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작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예산. 이렇게 할 거다. 예산. 그리고 잘 하시죠. 우리 동문들이 아마 현장을 변화시킬 예산을 세워라. 현장 변화시킬 예산. 사단이 완전히 현장 장악했어요. 완전 장악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변호인 영화 보면서요, 19명 그 대학생들 붙잡아 갔는데,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잡았으면은 그대로 간첩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간첩 혐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러면 그 부산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 19명이냐. 수많은 대학생이 있었을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새내들한테 얘기합니다. 대학 영적 전쟁터다. 전쟁터. 사상, 이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 전쟁터다. 정말 언약 가지고 대학 들어가지 않냐면 당한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하여대 같은 데는 기독교 대학에 안 합니까? 그런데 그 김승우 교수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요, 그 전태일이 그 노동운동 하다가 왜 그 정도로밖에 안 봐요. 인간 예수밖에 없어요. 신의 예수는, 신으로서 예수는 없어요. 그게 싹 지금 연대나 이대 이런 기독대학의 기독교 교수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전부 김동기나 김한란이나 이게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으로 예수는 없어요. 예수가 그 시대에 그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고통을 말하자면 이제 사회에 알릴 수 있고 그런 인물로밖에 안 본다니까요. 대학이 그렇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저는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뭔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대학생들도 많은데 왜 하필 너희 19명이냐? 예? 뭔가 공부 안 하고, 그죠? 뭔가 지금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 거기에 빠지고, 예? 정부가 말하는 간첩할 때,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 속에 너희들이 자꾸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냐. 예. 완전 사단이 장악했어요. 진짜 우리 동문회에서 이거 현장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부터 치게. 요거 살려놔야 돼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가는데 한 5km 거리 되거든요. 거기에 농협만 5개 있어요. 5km에 안에. 농협만. 농협이 요즘 천안만 그런지 조금 주거지만 형성되면 농협 세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야, 다락방 전략 안 되면 농협 전략을 쓰자. 우리 집에서 교회는 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협이 5개 들어가야 돼. 가서 치유. 참된 치유. 답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답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서밋을 찾도록 도와줘라. 그럼 지속하는 겁니다. 여기요. 결론. 자,
오늘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동문 중에서 nothing,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나는 왜 안 되지? 자, 안 된다고 할 때 뭐가 안 된단 말이야? 거의가 다 상황적으로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왜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맞지?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왜 이래 안 맞지? 왜 나는 말씀 속에서 내 답이 없지? 그걸 보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야 돼요.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 그거 말고,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건 그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돼.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사건의 종결, 이 사건의 종결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건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끝난 거예요.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난 겁니다. 사건은 종결됐는데도 그 사건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안 끝난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을 불신자들은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반드시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끝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왜 상관이 없냐고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되면 여러분, 지구상의 최후의 질병이 걸려요. 최후의 질병. 그 질병을 저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최후의 질병, 우울증. 계속 안 되면, 계속 말씀하고 나가 안 맞으면 결국 여기 와요, 우울증. 성경에 우울증 증세, 첫 번째 증세가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10절이죠. 우울증 첫 번째 증세.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그 부끄러움이 우울증 증세예요. 혹시 여러분 부끄럽지요? 계속 부끄러우면요, 이제 여러분 침거하게 됩니다. 그게 우울증이라니까요. 부끄럽다. 왜 부끄럽죠? 기준이 나니까.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안 부끄러웠어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안 부끄럽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도 이제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우울증 환자가 누군지 압니까? 창세기 4장 1절 10절 가인입니다. 동생 죽였잖아요. 그게 우울증 환자예요. 이제 자살하고 그게 이제 우울증 환자. 계속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 반드시 우울증 와요.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요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거 붙잡고 있으니까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의학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의학 강의를. 명강의라 합시다. 제가 의학. 그럼 여기 병든 사람은 기가 쫑긋하고 자기하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픈데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은 내 강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왜 안 맞냐? 나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only, 오직을 체험해야 돼요. 오직. 제가 30년 목회하고 이 교회에서 받은, 천안 온내석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요. 30년 되는 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 이것도 은혜로 발견한 거지만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 강남의 김소건이, 김한식, 여기 이제 식사하면요, 제보고 밥값 내라 하거든요. 그럼, 야, 이 새끼들아, 강남놈들이 내야지. 내가 왜 내? 아, 니는 가쁘잖아, 그래요. 뭐가 가쁜데? 아파트 32채 갖고 있잖아, 내보고 이제.
우리 교회 밑에 가면 원네스, 뭡니까? 거기에 이제 17평짜리 32채잖아요, 그게요. 야, 이 자식들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려면 할 얘기 있다니까. 할 얘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그것도 은혜고. 그리고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발견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나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그리고 이 절대 지식된 그리스도를 매주 할 수 있는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 현장이 우리 원네스 교회라. 다 안 되는 사람 앉아있어.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야. 그게 축복이라. 오직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오직을 체험해라. 그러면은 nothing이 반드시 이렇게 돼요. everything이 돼요. nothing이 everything으로 가는 길이 뭐냐? only를 체험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내게 응답이라.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응답이라. everything.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nothing인데 everything이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nothing인 것 같은데 everything이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출해버리는 겁니다. 출. 핍박도 핍박이 아니에요. 출.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핍박도 응답도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출해버린 거예요. 이때 출. 이때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때 에베소서 6장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완전히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보기도 싫어요.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2018년에 우리 동문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현장의 올바른 치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개인이 개인의 서밋을 찾아내서 2018년에 교회마다 여러분 현장마다 올바른 치유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 동문들의 할 일과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 동문 전도팀들